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이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꺾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조별리그 1무 1패로 16강 진출을 위해서 경우의 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포르투갈을 상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구 강국인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아주 극적으로 경기를 승리하게 되고 기적처럼 우리나라는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태극기에 적은 글귀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줄여서 중꺾마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중꺾밋.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꺾이는 경험을 하곤 하지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90일 성경 일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마지막 시점에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은 에이 어차피 이번에 일독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만 읽자라는 생각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정말 이번 특세 꼭 완주해야지 해놓고 하루 이틀 하시다가 중간에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또 금세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이번에는 좀 포기하고 내년 특세 때는 진짜 잘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실패와 포기로 인해 여러 번 꺾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렇게 화를 냈을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낭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가장 강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해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종의 눈에 비친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색한 사람, 요구만 하는 사람, 잘못하면 책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은 것이죠. 혹 실패하면 어떡하지? 괜히 했다가 더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결국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도전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묻어 두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은 두려움이 회피로 변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고 익숙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실 것 같을 때 우리는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기도를 멈추고 순종을 미루고 맡겨진 삶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느꼈던 것처럼 부담을 주고 두렵게 하고 잘못하면 책망하시는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주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가 오늘날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알면 주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오늘 나오는 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명의 15년 품삯입니다. 시급을 10,000원이라고 계산하고 하루 8시간 일을 한다고 따지면 하루에 8만 원, 1년이면 2,920만 원, 그리고 이것이 15년이면 무려 4억여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주인은 종들에게 4억, 8억,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맡긴 것입니다. 또한 20절 말씀해 보면 주인이 여행에 돌아와서 5달란트 맡긴 종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5달란트, 약 20억이라는 이 자산을 더 만들어줬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일을 했다 칭찬할 만한데 적은 일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주인은 그 금액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인은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죠.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두 번째 특징은 종들을 그냥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 계약서를 썼다고 나와 있나요? 아니요. 쓰지도 않고 그냥 맡겼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10,000원? 아니, 한 10만 원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억대가 되는 금액을 계약서도 안 쓰고 맡기다니요. 더군다나 그렇게 큰 돈을 맡기고 여행까지 갑니다. 저였더라면 불안해서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CCTV를 설치하고 여행은커녕 여행도 못하고 그 CCTV를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 주인은 그냥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그만큼 그 종들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종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재산을 사용할 기회, 내 재산으로 종들의 재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종은 여행을 가는 동안 종들에게 이 큰 돈을 맡기고 믿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맡겨진 것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묻어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주인의 세 번째 특징은 결과로 종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즉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과를 따지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얼마를 남겼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 벌었느냐, 얼마 남겼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충성했느냐를 보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때로 결과 때문에 신앙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기대만큼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멈춥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맡기시는 분입니다. 의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삶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 삶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없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꺾이느냐, 끝까지 가느냐는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이미 여러 번 꺾여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잠시 하나님을 멀리 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조금 꺾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멈춰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 있고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 다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삶을 살아내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믿고 맡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맡겨진 삶을 외면하지 않고 청지기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꺾였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지나고 있는 사순절 기간이 그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내 삶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